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만 성공한 왕 요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요아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라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그도 실수와 범죄로 인하여 뼈아픈 경험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경우 그의 인생은 마치 용두사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화려하게 시작하였으나 그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이 되어 스승이요 멘토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에 힘입어 개혁을 했지만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과 무리의 요구와 압력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아스의 인생을 반만 성공한 왕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무려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비교적 긴 통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요아스를 영적으로 잘 인도한 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죠. 그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요아스의 삶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고 없고에 따라 너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향을 받죠. 혼자 배우고 혼자 알아서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든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만나 그에게 많은 도움과 지도와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개혁을 통하여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전 보수할 뜻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게 해서 이 일을 빨리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를 불러 일을 빨리 하라고 재촉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왕은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여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온 국민에게 선포까지 합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돈을 꽤 던져 많은 돈이 모아졌습니다. 왕과 여호야다는 이 돈을 가지고 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전을 보수하고 또한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남은 돈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고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아스가 행한 그런 개혁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장수하여 요아스 왕과 환상의 콤비로 나라는 안정되어 갔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들게 할 정도로 실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국부와 같은 대우는 그의 사후 제사장 여호야다를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유는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기 기자는 서술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애국자였고 하나님에게는 온전한 신앙인이었으며 그 성전에 대해서는 성전을 복구하여 성전 기능의 핵심인 예배를 정상화하고 활성화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압박해서 요아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멘토로서 온전한 제자를 키웠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아스를 제자 훈련 방식이 아닌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서 그의 사후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나약한 왕으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여호야다의 입장에서도 요아스를 온전한 제자로 자립심 강하게 키우지 못해서인지 그의 사후에 무리의 손에 자기의 아들 스가랴는 여호와의 전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죽음에 요아스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이 유언과 기도로 1년 후에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적은 수의 아람 군대에게 무참히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전한 요아스는 부상을 입고 결국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으로서 당연한 의전인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왕의 모습으로 그의 생이 마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죠. 또한 혹자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멘토로서 요아스를 온전히 키우지 못하여 생긴 일일 수도 있지만, 요아스는 방백들의 압력에서도 아니면 꼭두가시 노름에서 벗어나려고 싶은 자의적 결단에서였든 결국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왕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분명한 인과응보의 원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패러독스, 완벽한 역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역설은 온 인류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으로 다가온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요아스는 좋은 멘토를 만나 멋진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 개혁이 자기 힘으로가 아닌 끌려서 이룬 것이기에 외부 압력에 못 이겨 결국은 멘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당연한 권리인 왕의 묘실에도 틀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 된 것을 봅니다. 반면에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 왕의 묘실에 장세되는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